지금 화면으로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이 설교 제목 보시고 여러분 좀 놀라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이 무슨 시의적절치 못한 제목인가 눈을 의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의심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그 오늘 설교의 제목임과 동시에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아멘 하신 분 취소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부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로 간의 그 기준의 차이로 오해하기 쉬운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이란 말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잘해라.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잘했다. 잘에 대한 그 기준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알잘 딱갈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잘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잘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어디까지 할까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했는데 그런데 좋은 소리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술이 들어가면 언제쯤 나오나요?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들어간 차가 한 달 뒤에 나오죠. 주문한 음식이 1시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갑니다. 곧 갑니다. 이제 곧 갑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서 이제 음식이 도착합니다. 금방은 5분에서 한 15분 사이, 곧은 15분에서 한 30분 사이 이렇게 대충의 좀 시간의 범위에 좀 합의를 좀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기준에 인해서 오해할 일도 없고 초조하게 우리가 기다리느라 얼굴을 붉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달 걸릴 일을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허풍을 떠는 일을 좀 사전에 예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곧 간다던 배달이 아무리 늦는다 해도 불평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곧 간다라는 이 말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정말 애매하게 만들고 계신 분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째 소식이 없으십니다. 요한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식당에서 손님이 문을 열고 막 들어올 때 그와 동시에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반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라시자이마세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막 저기서 막 오실 것 같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감격에서 터져나온 말이 요한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후에 소식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사도 요한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죠. 그랬던 그가 참으로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나버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뭔가 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가려고 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늦을 줄 몰랐다 얘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느라 참고 또 참으셔서 그렇게 늦어지는 거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곧 가겠다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죠. 적당히 좀 있다가 갈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왜 여기까지 소식이 없으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님을 추궁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조금의 힌트가 발견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또 하나는 악한 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유는 주인이 맡기고 간 일을 때에 따라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잘 돌보라고 맡긴 자들을 오히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 주님은 각각 상주심과 또 심한 벌을 주실 거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게 답니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짧고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두 종이 했던 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희 베델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그 부흥의 초기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대선배님이시죠. 대선배님의 그 부부와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당시 얼마나 이 지극정성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당시 사모님은 그 어머님이 떡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 그런 좀 이렇게 뭔가 재주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떡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던 그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떡을 나눠주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선배님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의 이 베델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사모님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뜻이었을까? 지금도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나? 이 먹을 것이 너무나 남아도는 이 시기에도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하나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45편 15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피조물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먹여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얘들아, 나 대신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거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에 반해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49절 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동료들을 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용됐던 원어가 쓰인 성경 속의 다른 구절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에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때리게 명했던 그 장면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과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자들을 죽이고 그 말하는 입을 치는 일이 이 악한 종이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주인의 집에서 같은 주인을 모시고 같은 일을 위임받은 자이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 말하는 입을 때리는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때는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삐딱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베베 꼬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뭐 사춘기가 좀 늦게 왔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설교 뭐 비판하는 건 물론이고 뭐 당연한 일이고,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 위선자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속으로 비판을 하는,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다니면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온 학생들이 왜 다가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교회 비판을 막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아니까 제가 그냥 저한테 막 당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교회가 사회와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막 그러면서 혼자 뭔가 고상한 척, 정의로운 척 그렇게 전도하는 특히 그 새내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막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때린 거죠. 때렸어요. 충성되게 그 주인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인격적으로 죽이고 그 말하는 입을 제가 친 거죠.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행했던 그 악행들 언젠가 내가 목회하면서 다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자. 아무튼 이런 일을 같은 주인의 집에 속했던 그 악한 종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그런 악한 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또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기록해요. 성경에는 이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롯의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로,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도 홍수 전의 사람들이 했던 일로 이 먹고 마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제쳐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들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을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과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홍수 전의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 다 다가올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홍수 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셨던 자들은 오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먹고 마신 그 악한 종에 그대로 비유됩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의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비유되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누가 눈에 들어왔냐? 물론 모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에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은 심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녹이 심판을 기다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서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뭘 했다고 합니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의미죠. 에녹은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산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든 자입니다. 창을 든 자.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든 자가 그 부족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든 자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그 부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의 죽음과 함께 찾아올 인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느냐? 그의 아비 에녹이었겠죠. 에녹이 아들의 이름에 심판에 대한 암시를 넣었던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이런 재미있는 부분도 발견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평생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아들을 낳은 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그의 죽음과 함께 멸망이 올 것을 암시하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무드셀라가 969세의 나이에 죽던 그해, 그의 이름대로 인류는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이 말, 그 심판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가끔씩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막 병원으로 급하게 막 뛰어 들어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치기는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야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에녹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그는 정말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야 정말 하마터면 오늘 심판이 임할 뻔했다. 정말 하마터면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올 뻔했다. 자식 키우면 하루도 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키우며 하루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늘 생각했던 에녹, 어쩌면 그것이 그가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죠. 매일 심판을 기다리며 살았던 삶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에녹은요 결국 심판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옮겨졌습니다. 그가 심판의 계시를 받고 거의 1000년이 흘러서야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럴 거면 사실 왜 미리 이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한 인생을 그냥 망쳐 놓으신 것입니까?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래서 항의할 일입니까? 그런데 에녹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이 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매일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천국의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로 옮겨졌더라, 이것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도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시된 심판을 늘 생각하며 그분의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어느 정도 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자리만 비우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농땡이를 피웁니다.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오랫동안 출장을 가야 하는 그 주인이 얘들아 나 어디 좀 갔다 금방 올 거니까 가게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다고 해서 누가 그 주인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가 산더미 같아도 틈만 나면 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하는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저녁 늦게까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 여기 앞에 금방 갔다 속히 올 거니까 너희들 컴퓨터 켤 생각하지 말고 숙제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엄마를 거짓말쟁이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금방, 곧, 속히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건 며칠, 이거는 몇 시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는 이상 이런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써가며 기꺼이 허풍쟁이가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의도를 묻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곧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마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겠니?
그러나 내가 속히 올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나를 기다리며 나를 늘 생각하며 살아주길 바랬다. 그것이 너희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서 내가 정말 가게 될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치 내일 너희에게 갈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진짜 주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 있는 기차역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좀 빨라지긴 했는데 왠지 좀 낭만이 없다. 낭만이 없다. 기차역에 낭만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무궁화호, 뭐 비둘기호 이런 기차들이 막 현역 시절이었을 때는 그 기차가 그 기차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 뭐죠? 새마을호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기차에서 내리죠. 기차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그 승강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거기 있는 간이 음식점에서 뭐 이렇게 가락국수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서 이렇게 사 먹고 그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차가 언제 출발하나 이렇게 눈치를 열심히 살피죠. 자칫 잘못하면 이막 많이 시켜놓은 음식을 뭐 반도 못 먹고 이렇게 그냥 기차에 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까딱 잘못하면 기차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음식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눈치를 보는 이유는 그러면서 기차가 출발할 이 징조를 열심히 살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차가 빨리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만약 기차가 빨리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기차 안에 타고 있었겠죠. 기차 안에 타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차 밖에서 열심히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를 보고 딱 기차가 출발할 그 시간에 좀 타볼까, 그 생각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요즘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인다 해서 그 시기가 언젠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게 정말 기다려져서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주님 오시기 그 바로 직전까지 기차 밖으로 나가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충영 목사님이 주일 말씀 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좀 부재중에 계셔서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요즘 부쩍 저한테 담임 목사님 언제 오시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해드리지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궁금하시지? 왜 궁금하시지? 설마 그런 의도는 아니시죠? 저에게 물어보셨던 분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오십니다. 네, 내일 오십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아무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도대체 예수님 언제 정확하게 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내일 절대로 안 온다, 무슨 황당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물론 제가 내일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까지 다들 소복으로 입으시고 지참금 10만 불씩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십시오 이런다면 저도 이제 나는 신이다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내일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가신 그 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실 줄 알면서도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속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허풍쟁이가 저는 되려고 합니다. 용주 목사야, 용주 목사야,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빨리 나가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일 하거라. 그렇게 저에게 기꺼이 허풍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에 제가 드렸던 말씀,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일 안 오셔서 여러분 좀 속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기꺼이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오실 때 담임 목사님도 내일 같이 오십니다. 다들 내일 예배에 꼭 나오셔서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먹이고 살리는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악한 종이 담대하게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성도를 얼마든지 악한 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반면 절대로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치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모든 성도가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왜 기꺼이 스스로 허풍쟁이가 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미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던 이단들이 정말 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이 온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는 비판이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틀린 이유는 예수님은 1월에도 올 수 있고 2월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당장도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10월에 오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10월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 성도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정말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실 좀 다른 찬양을 사실은 적용 찬양으로 정했었는데 어제 강문구 목사님이 이 찬양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권해주셔서 찬양 이 가사를 제가 읽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인데요. 그분이 그토록 이 사람을 살리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애타게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것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정말 오래된 곡이긴 한데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이 이상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말세의 징조를 그토록 궁금해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디 오시다 못해 영원히 아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또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주님 부탁하신 일 따위는 내팽개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절대로 안 오실 것처럼 세상 일에 미쳐 살지도 말고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오실 주님 고대하며 우리 주님 부탁하신 일 열심히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이 시간 그런 결단 가지고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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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